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중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지친 우리들의 심신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고 우는 사람, 나쁜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봤다면 착한 사람이죠. 산타 할아버지 기준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성공과 실패,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마다의 기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개개인마다의 이 기준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성경 말씀,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이지만 흘러 과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타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와가 무슨 열매를 먹게 되죠? 그렇죠.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이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우리는 개개인마다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권한,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갖게 된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게 된 이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악의 기준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개개인마다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만큼 생기게 되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잘못된 게 아닌가? 저 사람은 좋아. 저런 거 아주 훌륭해. 재미있어. 이러한 기준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과연 내 기준에는 합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쁜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일까? 이런 기준에 대한 고민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저는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론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쓰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를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목초들이 많지 않기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은 이것을 뿌리까지 다 뽑아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줄기까지 다 먹는 거죠. 근데 염소는 이 이파리만 먹기 때문에 다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또 겁이 많아서 못 가는 것을 염소들이 먼저 가니까 이것을 따라가도록 하는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같이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낮에는 같이 키우지만 자러 이 애들을 재워야 할 때는 저녁 때에는 이들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나누어서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이 우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서 분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는 분리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좋은 의미, 명예, 아주 훌륭한 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와 상반된 것, 나쁜 것을 의미하겠죠. 오른쪽에는 양들을 분별해 놓습니다. 왼쪽은 염소를 분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은 선한 것, 축복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된 복을 받는다고 오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왼쪽, 이 염소들은 나쁜 것, 악한 것, 죄에 비유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죠. 이 분별되는 것, 함께 살다가 끝날에 우리는 이렇게 분별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께 선을 행하였는가를, 베풀었는가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선한 일,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온전한 완벽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법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조차도 최소한의 기준일 뿐 온전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온전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께 선을 행하였냐는 것이죠. 오늘 이 죄인들과 이 의인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편에 선택된 양에 비유된 이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에 대해 의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부었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의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런 선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었나요? 라는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 중 낮은 자, 지극히 낮은 자, 소외받고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고 베푼 것, 그들에게 베푼 것이 내게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 지극히 낮은 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베풀어야 되는 것,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사람들,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것은 본문 4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대해 그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들과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게 보이나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 의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는 의문을 품지만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 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보이죠. 이 복을 받는 사람들, 이 선을 베푼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 저희가 도대체 언제 그랬죠?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 저주받은 사람들, 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사람은, 이 두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더 크게 확장했을 때는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봤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분별하는 그 분별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받고 불에 떨어지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향한 선, 낮은 자, 지극히 소외받은 자를 향한 선을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선을 베풀었는가,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보며 선을 베풀었는가, 아니면 내 주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기준에 내가 도울 사람들,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만 선을 베풀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선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소극적으로 내 주위, 내 이웃, 내 친구들만을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더 먼 곳, 주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나는 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친한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베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소외되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선이 향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과연 선을 베풀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TV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구호단체들에서 이 도움의 손길, 여러분의 손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의 광고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전에 나왔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마음만 있었던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르겠죠?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세 번째 주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낼 때 과연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눈길이 닿지 않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선을 베풀었는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처럼 우리가 그쪽에 선택을 받아서 완전히 분별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는 그 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준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 선을 베풀고 소외된 자, 지극히 낮은 자,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곳에 선을 베푸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진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낮은 이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모두가 창세 전부터 준비된 이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되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편인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일 뿐,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해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 창세전부터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에 합당한 기준으로 살지 못했을지어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고 주님께서 신경 쓰시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도움을 베푸는, 먼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대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균 전도사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복대교회에서 재난 지역 후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인데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과 울진 삼척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 복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세례 신청을 다음 주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일정은 4월 10일 날 세례식이 있고요. 4월 9일 날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추후에 교육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저녁 6시에 드디어 베드로 얘기 첫 번째 영상이 드디어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마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하!